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90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달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위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올해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주일로 지킨 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원하고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던 소식은 잘 전달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구주를 보겠다는 그런 소식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평생 기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평생 기다리는 일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간절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법대로 율법이죠. 율법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제 정결예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예식을 해야 되는가요?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의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출애굽의 사건 때 애굽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장자를 죽였나요? 차자를 죽였나요? 장자를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접 이제 잡아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대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또 율법에 따라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드립니다. 한 쌍이나 둘이나 같은 단어죠. 근데 그 언어 유의 때문에 성경은 또 이런
은혜가 재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 적습니다. 약합니다. 평생에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드렸다고요? 가난하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아무튼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키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자랐다는 겁니다. 절기를 당연히 지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예수님의 몸인데 정결의 의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정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완벽한 율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본이 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운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짊어지는 그 어려운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고 대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체험하려면 건강할 때부터 체험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그 모습 때부터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그 모습으로 살기 시작을 했고 성인 되시고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인생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길을 보면 비참한 인생길뿐만 아니라 가장 예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떠났죠. 홀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가셨을까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쩌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가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셨으니까 본이 되셔서 우리의 앞을 가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따라가 본다고 해서 완전히 따라가지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신 인생의 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길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받은 까닭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간 것은 그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사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생길 우리도 함께 가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인내하면서 모두 다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다리는 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은 시몬하고 비슷하죠. 뭐 그렇게 불려집니다.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의로운가요? 이거는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위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성령에 합계하는 그런 삶을 따라서 그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교회에 와서 과하게 아주 격한 환영을 받아서 올해는 참 위로가 받는 그런 해였습니다. 아무튼 위로를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자기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죠. 제목이 좀 큽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위로인가요?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는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인생은 평생에 그리스도를 봐야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나이를 많이 먹고 노쇠하고 이 삶을 끝내고 싶은데도 시므온은 못 끝냅니다. 꿋꿋하게 버티고 내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1년만 기다려도 힘드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기다립니다. 평생을 기다립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버려볼 수도 없고 오직 그 소원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간절하게 기다려졌을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날짜가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딱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시므온은 평생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았는데 그게 약속의 말씀 하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딱 마주쳤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마주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을 걸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가 기다리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죠. 시므온은 평생에 그 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았죠. 평생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약속의 성취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시몬이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의 삶을 당연히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했습니다.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죄짓고 몸은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도 동등하게 구원받는 인생, 신과 같은 인생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타락하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시몬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시몬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이 기다리는 일이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평생을 기다렸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평생을 기다리는 일이 있는가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날, 합당한 날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반드시 그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날을 어려운 단어로 보복의 날이라고. 왜 보복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며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나처럼 살아라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맨날 말합니다. 조롱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기다립니다. 묵묵하게 기다리죠. 어느 날을 기다린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구약에서는 보복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다 보니까 어쩌면 삶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전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날이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므온이 찬송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즉각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가요? 찬송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찬송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9절에 보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평안히 쉬게 될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평안히 쉴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몬이 나이를 먹었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그날 기다릴 그 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동안 모진 목숨 끊지 않고 버티다가 드디어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시몬의 고백처럼 그렇게 힘든데 이제 주님을 보니까 이제 쉴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찬송은요. 30절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본 것을 찬송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눈으로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셨구나 확신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31절은 이제 세 번째 찬송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애정, 약속하신 그 뜻입니다. 언약의 성취된 것을 보니 내가 찬송하는구나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므온의 찬송은 32절로 연결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시므온의 찬송이 이스라엘의 백성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연결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에 따라서 자기가 구원받는 거, 교회가 구원받는 거, 막 넘어서 나라가 구원받고 넘어서 이방 세계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찬송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면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찬송이 된다는 것은 내게 현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불려져야 될 그 찬송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므온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보니까 찬송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자기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저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송은 시므온의 찬송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미칠 대단히 귀한 찬송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평상시하고 다른 아주 격한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이 기쁨의 시간이 지금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될 것 같다. 거의 또 영혼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오면은요, 저절로 막 찬송을 합니다. 저절로 노래를 하게 되고요. 아무리 음치박치여도요, 노래를 한다니까요. 그 찬송이 일어나면.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느낌이 딱 오는데 시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시를 막 쓰기 시작을 하고 막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면 그 감정이 나타납니다. 격한 반응이 오면 자기가 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아니었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 찬송하고 평상시에 시를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랬기 때문에 좀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저 전공이 과학이라서요, 정말 딱딱한 사람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시가 저절로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남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 평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혼자 은혜스러워서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세 감사로세 세 편이라 썼다는 겁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세 편 더 썼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왕따라는 그런 시도 썼는데 제가 왕따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그 마지막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시도 썼습니다. 아무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제 속에 나의 내면에도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엄청난 격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평생 기다리는 그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몬이 저절로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 위대한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의 찬송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찬송 중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찬송을 할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찬송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찬송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의 찬송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정결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가신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인내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격한 감정으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찬송했습니다. 구원받음을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려주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해에 더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던 시므온이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하여 찬송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보복의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아버지 심판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묵묵하게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기쁨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105장